맞이했습니다. 또 이러한 한 달 속에 그리스도의 나심이 있고, 그리고 또 이 나심이 있는 12월 달에 우리는 고린도후서를 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심을 보여주는 복음서의 내용들이 그리스도의 나심과 관련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고린도후서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또 괴로움들, 어려움들, 이 속에 또 그리스도의 나심, 또 그리스도의 계심, 그리스도의 함께하심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달 12월 그리스도의 나심, 그리고 고린도후서 이 세 가지를 연계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던 게 우리가 지난달 보았던 고린도 전서였고, 그때는 그들의 갈등, 또 그들의 분쟁, 이런 것이 주요였다면, 이제 두 번째 편지는 시기적으로 몇 주 혹은 몇 달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것처럼 에베소에 있다가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마게도냐는 이제 그리스 쪽에서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에베소는 터키 쪽이고, 그 다음에 고린도는 그리스 지역인데 그리스 쪽에서도 좀 위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옮기게 되면서 고린도후서를 또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쓰는 편지는 그들의 여러 가지 생활의 문제, 그들의 간음이라든지 또는 그들의 일탈이라든지 그들의 생활의 문제들에 대해서 올바르게 문제를 바로잡고 또 해결할 수 있도록 보낸 편지가 고린도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그들의 공동체의 문제가 핵심이었다면, 이제 고린도후서에는 그들의 개인적인 문제가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제를 그들이 간음하고 또 부정하고 또 그들이 생활이 규모가 없고, 그럴 때 또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당부와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그만큼 사도 바울이 생활의, 삶의 의미를 가지고 또 그 목표를 이루려고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일들이 만약에 그들이 그냥 내버려지고 그들이 애초에 고린도전서도 고린도후서도 없었다면 그들은 아마 분쟁 속에 서로 싸우다가 헤어지거나, 아니면은 자기 스스로도 자기의 규모 있는 삶을 이루지 못하고 그리고 또 그냥 무너지거나, 그리고 신앙도 다 그만두거나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속적인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러한 편지와 이러한 설득 속에서 그들이 헤어지려다가 다시 모으고, 그리고 또 무너뜨리려다가 다시 세우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는 이 12월 달에 무슨 의미로 생각이 되냐면, 추운 겨울에 따뜻한 성탄이 있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성탄이 온기를 가져다 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성탄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겉으로는 추운데, 밖은 추운데, 안에는 불을 떼서 따뜻한 것처럼, 이불 밖은 추운데 이불 안은 따뜻한 것처럼, 이 두 개가 공존하고 있어서 겨울이 춥기만 한 겨울, 고생만 그냥 엄청나게 하는 그런 겨울이 아니라 그 겨울 속에 따뜻한 성탄을 통해 이걸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고통스럽고 괴롭고 세워지지 않고 또 뜻대로 안 되고, 뜻대로 되는 게 인생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원하는 대로 탁탁탁 되고 눈 떠보니 금수저고, 그리고 또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행운이 그냥 날마다 따르고, 돌아보니 아주 자산이 그득하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건강하고, 원하는 대로 잘 되고, 사람들마다 다 건강하고, 다 부강하고, 발전되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고해와 같아서 인생은 춥고 배고플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만이 아니죠. 따뜻하고 배부를 때도 있지만,
춥고 괴로울 때가 있는 거예요. 떨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연예인들 예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잘생겼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제 나이 들 때가 있습니다.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노쇠할 때가 있습니다. 병들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 인생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그냥 그러고서 내가 잘 나갈 땐 잘 나갔지, 잘 나갈 때는 결혼도 하고 애도 두고 그리고 또 집도 사고 자산도 쌓았지. 근데 떨어질 때는 돈도 잃고 자식도 잃고 아내도 잃고 가정도 잃고 집도 잃고 건강도 잃고 한없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인생의 의미를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냥 인생 뭐 있어? 끝나버리면은 그는 그런 인간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의미가 뭘까? 내 인생의 의미가 뭘까? 내가 잘될 땐 잘됐지만 어려울 땐 어려운데 여기서 내 의미가 뭘까? 그 의미를 생각해서 그리스도를 찾으면 그리스도가 다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끌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 의미를 찾는 것이죠. 꼴찌로 들어가서 내 경주는 망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꼴찌도 의미가 있지 하고 들어가면 의외의 일들이 생겨요. 끝까지 경기를 완수했다. 유명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앞선 사람이 실격을 해서 내가 당선될 수도 있고 내가 입상할 수도 있고 인생의 의미가 포기와 좌절과 그리고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헛되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되지만 아니야, 의미가 있어. 의미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의미를 찾아야지. 수많은 의미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붙들어야지 하면 그 다음에 천국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 추운 겨울에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의 시작도 좋게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의 시작 부분에서 나오는 고백은 이 모든 일들을 해나가는 근원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나는 잘되고 나는 훌륭하고 내 삶은 아주 여유롭고 그래서 너희들은 잘못됐고 너희들은 문제가 많고 그걸 고쳐야 되고 이게 아니고 우리도 힘들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 그리고 너희도 마찬가지다. 이게 고린도후서의 서두의 의미였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것.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이고 내 고난은 내 고난인 것 같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이 내 고난과 연계되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위로를 얻었던 거예요. 나보다 예수님이 더 고생하셨어.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이 내게 자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고난만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다가 불쌍하게 죽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로도 우리도 고난당하지만 우리의 상급이 크지. 우리도 여기서 애를 쓰지만 그것으로 인한 결과는 아주 아름다울 거야.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중첩되고 있는 거예요. 고통이 보람으로, 또 괴로움이 또 결실로, 고난이 위로로. 그게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항상 풍성하고 충만하고 그럴 경우에는 절대로 이러한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번에 끝이 나는 거죠. 정말 그런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존재들이 금수저로 태어나서 평생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그리고 끝나요. 언젠가 끝이 나요. 끝나요. 그럼 이 사람은 한 번도 실패와 좌절과 문제와 고통과 괴로움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겠네. 그리고 마지막에 경험하는 것은 이제 죽음뿐인 거죠.
그래도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의미가 있습니다. 죽음 이후는 생각하지 않으니까, 죽음 이후에 뭐가 어떻게 되는 걸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한 번도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하다가 이제 죽음 이후에 그런 걸 경험하는 거라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이라는 게 진짜 바늘구멍이라는 게 아니라 성전에서 나가는 좁은 문을 그를 이제 바늘구멍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낙타가 들어가기는 사람이 한 명 이제 뭔가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있는 좁은 문이라서 그 문은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문이었는데 그걸 낙타가 지나가려면은 애먹는 거죠. 이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성전에 하는 그 문을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10사람 있을 걸 자기가 쓰고 100사람 있을 걸 자기가 쓰고 1000사람 있을 걸 자기가 쓰니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의 쓸 수 있는 거를 다 자기가 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것에 대한 죄가 있고 죄값이 있고 감당할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으니까 결국은 거기서 이제 심판을 받는 것이죠. 이제 우리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서 살 수도 없고 이제 그렇게 살 수도 없는 삶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의미는 뭐냐면 위로와 소망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엎어지고 또 조금 좋아졌다가 또 무너지고 또 조금 좋아졌다가 또 무너지고 이렇게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 그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뭐냐면 우리가 이 환난당하면서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걸 깨닫고 너희에게 그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위로와 구원을 전해주는 것. 우리도 힘들었다. 근데 우리에게도 힘들었지만 주님의 위로와 구원이 있었다. 너희에게도 그 위로와 구원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위로를 그들도 받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그리스도가 힘이 되셨고 그들에게도 그리스도가 힘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위로를 주시는 예수님, 그분이 주체가 되셔서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받는 아주 공통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겪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겪는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받는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같은 신앙인이지만 또 이 차이가 있습니다. 사역자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고, 아니면은 평신도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고, 사역자는 또 사역자로서 어떻게 하면 사역을 할 것인가 고난이지만 평신도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이런 게 또 고난이 될 수 있는 거죠. 술 먹자고 할 수도 있고 또 악에 또 참여하자고 할 수도 있고 주의를 빠지자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걸 이겨내는 게 또 고난이 있는 건데 그게 사람마다 다 차이는 있지만 그럴 때마다 항상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그 고난을 견디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고난에 항상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에 따라가자.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혹은 또, 그거 못한다. 네, 그럼 알겠습니다. 나누면 되죠. 그러면은 그 고난을 그러면은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천국이 좁은 길인데, 그 좁은 길을 가려고 하니까 천국을 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불이익이 있는 거 그런 걸 감당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좋은 것을 얻으려면 필연적인 것이에요. 세상의 원리에서도 그렇습니다. 좋은 것은 빨리 가야 돼요. 또 좋은 것은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좋은 것은 더 애를 써야 되고 더 힘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또 좋은 것을 얻은 사람은 또 남들보다 또 하는 사람들이고, 또 남들보다 부지런한 사람들이고, 또 남들보다 또 더 많이 애를 쓰는 사람들이고, 그래요. 좋은 것이 그냥 불특정 다수에게 항상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건 항상 빨리 가든지 많이 하든지 아니면 노력하든지 그러지 않고 모두가 다 평등하게 잘 살게, 평등할 수는 있지만 잘 살 수는 없어요. 다 같이 못 사는 것뿐이죠. 그러나 누군가는 특별하게, 누군가는 달라지게 하면은 고난은 필수적인 거예요. 인생이 원래 그렇습니다. 아담이 내보내진 세상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제 이 고난을 필연적인 이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갈 때 예수님이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아서 사도 바울, 우리가 말하는 그 일행, 또 사역자 일행들이 어려움 속에서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에베소에서도 편지를 썼고, 또 마게도니아에서도 편지를 썼고, 그리고 이 편지를 통해 그들을 위로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했고, 그거는 편지뿐만이 아니죠. 같이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그리고 그럴 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리스도의 위로를 통해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더 견디자, 인내하자, 이 힘을 내는 것은 조금만 더 견디자, 조금만 더 버티자, 조금만 더 노력하자, 조금만 더 애쓰자, 이런 거예요. 반대는 포기하자, 그만두자, 관두자,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러면은 힘이 빠진 거죠. 힘을 내는 것은 다시 붙드는 것이에요. 근데 그럴 힘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그리스도가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간단한 원리예요. 사도 바울이 느끼는 것을 고린도 교회에도 말하는 것이고, 고린도 교회에서 느끼는 것을 바로 우리도 느끼는 거예요. 우리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도 힘을 주신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너희에게도 있고 나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의 이 달에, 그 다음에 또 이 12월에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 그것입니다. 의를 향하여 노력하자. 그리고 또 목표를 향하여 소망을 갖자. 끝내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계속 붙들자. 인내하자. 그러면 힘이 나는 것이죠. 그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그냥 정신의 승리일까요? 그거는 그냥 생각하기 나름일까요? 그냥 그러고 마는 걸까요?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이 바울에게나 고린도 교회나 왜 위로와 소망이 되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힘이 날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 가장 큰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그 고통을 경험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또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또한 가장 큰 부활을 이루셨어요. 그 부활은 예수님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모든 자를 부활하게 하시는 그런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서 이제 믿는 자들, 성도들의 몸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또 이제 믿고 죽는 자들이 앞으로 살아나게 돼. 그런 부활이 열리는 그런 부활이었어요. 그래서 놀라운 부활입니다. 다시 죽는 부활이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을 이루면서 예수님 안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2000년 전에 고난 받으시고 부활을 이루신 것만 끝이 아니라 지금도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또 올려주시고 또 그걸 감당하게 하시고 또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를 우리들이 생각하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또 고린도 교회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것을 할 때에 그때 우리들도 우리가 당면하는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넉넉히 이겨내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고통과 괴로움이 있지만 거기서 위로와 소망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괜찮아지는 거예요. 고통과 괴로움만 있으면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위로와 소망이 있으니까 또 한숨 쉬게 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이제 권사님을 모시고 병원에 갔는데 이제 검사할 게 있고 또 진찰 받을 게 있어서 병원을 갔는데 이제 거기서 병원에서 검사하고 진료하고 그 사이에 시간이 있어서 점심을 먹으러 갔어요. 병원 식당에 점심을 먹으러 가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밥 먹으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모인 사람들이 보면 엄마와 딸, 아빠와 딸, 엄마와 딸, 가족들이 모여서 뭐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라면은 어르신의 병에 대해서 엄마에 대해서 아빠와 딸이 아니 그 아들과 딸이 격려하든지 부부도 있더라고요. 부부도 여기 쭉 살펴보니까 부부, 가족 그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병원 식당에서 밥 먹고 있는 거예요. 거기가 무슨 놀이동산도 아니고 유원지도 아니고 그런데 거기가 병원이거든요. 병원 식당에서 저희도 검사하면서 이 검사 때문에 큰일인데 이 검사 결과 잘 나와야 되는데 진료를 받으면서 이제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되는데 막 이 걱정과 근심으로 밥을 먹고 있는데 옆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나누는 얘기가 뭐냐면은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는 그런 얘기더라고요. 어느 가족은 엄마와 딸이 캐리어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병원에서. 왜 병원에 캐리어를 들고 다니겠어요? 여행 갔다 온 사람들이겠습니까? 지방에서 온 거예요. 지방에서 캐리어 끌고 어딘가 숙식하면서 병원에 온 거예요. 대형 병원이니까. 종합병원. 그리고 그들이 이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혼자는 아니구나. 혼자는 아니야. 나 혼자 치료받고 나 혼자 뭐 검사받고 나 혼자 병원 혼자는 아니다. 가족들이 옆에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낫기를 바라는 거죠. 그게 중화되는 거예요. 그게 그 시간을 이겨내게 하는 거예요. 진료실에 들어가도 가족들이 다 몰려 들어갑니다. 같이 왔던 부인이 혹은 아들이 딸이 끌고 가고 다 모시고 가고 데리고 가고 같이 가주고 그래서 그 혼자 결과를 보고 혼자 진료를 받고 혼자 해야 되는 그 모든 일들을 이겨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도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없었으면 예수님이 없었으면 우리의 미래가 없었으면 그건 뭐냐면은 이제 완전 혼자 이걸 할 판 혼자서. 근데 예수님이 있으니까 가족이 있으니까 됐습니다. 가족이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가족은 정말 그렇게 도와주는 데는 도움이 되죠. 근데 그걸 가족은 위로와 그리고 격려만 해줄 뿐이지 그것을 역사한다든지 그것을 움직인다든지 그것을 결과를 주관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말 이제 혼자서 가야 하는 그 시간, 그 다음을 이끌어주는 것 뿐이지.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함께 하세요. 정말 그 다음을 인도해 주세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에게 항상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것. 그래서 병원이든지 아니면 또 고통스러운 곳이든지 혹은 또 전쟁터이든지 혹은 아주 재난 상황이든지 그럴 때 주님이 옆에서 함께 하시면서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이 삶을 자포자기하지 않고 이 삶이 너무 괴로워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이걸 이겨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가 주님과 영합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이 그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죠.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주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의 고민과 그 다음에 그가 깨달은 위로가 무엇인가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며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들어갈 줄을 알리라. 사도 바울도 천국 갔다 온 건 아니죠. 그냥 주님을 만나본 거죠. 또는 주님을 만나만 봤지 주님을 손으로 만지거나 아니면 이야기하거나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는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딱 한 번 봤던 거라. 그 다음에 가끔씩 그가 이 주님을 이 환상 중에서 만난 것, 그런 거의 어떤 연속성 속에서 이제 천국을 바라보는 거죠. 그 소망이 견고한 것이죠. 근데 그 소망이 견고하다는 거는 나도 경험해 봐야 돼. 나도 다메섹에서 만나는 것처럼 만나봐야 돼. 혹은 또 나에게도 이 바울에게 나타난 것처럼 나타나야만 해. 그래야 내가 의미가 있어.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게 또 잘 나타나지도 않거든요. 그런 어떤 경험적인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그래도 예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은 그 간접 경험을 통해 우리들에게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소망이 견고해서 그래서 고난을 도피하지 않고 고난에 포기하지 않고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위로와 소망을 얻어가는데 그것이 위로와 소망을 얻는 것이 너희에게도 그렇다는 거예요. 고린도에 있는 너희 선하게 살아야 되고 올바르게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되고 그게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은 바보가 되고 그렇게 하면 도태되고 그렇게 하면은 이 세상에서 인정을 못 받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잘 나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 나가려고 한다면은 그러면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또 거기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 경험 속에서 고린도 교회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권면과 이러한 위로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나아가면 내가 포기한 게 아니죠. 내가 그만둔 게 아니죠. 주님을 위로와 소망으로 삼았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러할 줄을 아는 것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은 실제적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결과를 만들어내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걸 고백하지 못해서 그런 것뿐이죠. 하지만 사실은 주님은 실제적으로 일을 만들어내시고 그 결과를 완성하세요. 이 12월에 이르기까지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병원 가는 것도 계속 병원 다니고 있어요. 앞으로도 더 오래요. 계속 가야 될 판이에요, 지금. 그런데도 감사할 수 있는 거는 여기서 하나님이 그래도 소생하게 하시는구나. 소생하게 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하세요.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일들이 있고 바쁜 일들이 있고 저희 가정적으로도 또 이사를 해야 되고 그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 도대체 어디서 살아야 되는 걸까?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랬어요. 근데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이건 뭐지? 이게 왜 해결이 되지?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왜 해결이 되지? 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해결이 됐구나. 그러니까 그게 지나고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군요 라고 깨달으면 그게 되는 거지 실제로 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시기적인 흐름이기도 하고 혹은 또 생활의 어떤 변화이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 또 내가 잘한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걸 믿음으로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그리스도께서 도와주셨어. 내 기도를 들어주셨네. 그렇게 고백하면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고비를 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죠. 되어진 걸 통해서 그건 내가 한 거예요. 혹은 뭐 어쩌다 된 거예요. 그건 뭐 그냥 운이에요. 그래 버리면은 하나님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지만 잘 돼도 그러나 그것에서 그리스도의 의미를 찾으면 내가 그때 기도했지, 내가 그때 하나님께 간구했거든요, 기도했거든요. 되어진 걸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라고 고백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수님이 하신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으니까 주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고백이 이 12월에 고린도 전서하고 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주어진 그 경험이 우리의 경험으로 삼게 되면 우리도 그 위로와 소망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알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습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지나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를 내가 잘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지만 그러나 사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그 많은 환난을 당했다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고난을 겪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거고 그리스도의 위로와 소망이 헛되지 않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니까 이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기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예전에 믿는 믿음으로 지금 현재 고통당하는 고린도 교회에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신들이 직접 경험한 이 시기에 경험한 그 깨달음으로 같은 시기에서 그 믿음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실족하는 그 성도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움직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10절 말씀에 말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지, 그 다음에 지금도 건지시고 계시지, 이후에도 건지실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냐면 지금 과거의 도우심과 현재의 도우심과 미래의 도우심이 천국에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나라가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천국에 나아가는 것인데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산다는 삶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사모한다는 것. 그러니 이 세상에서 천국을 사모할 수 있는 거죠. 천국에 도달해야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의 삶을 이 세상에서 사니까 천국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천국에서의 삶이 뭐냐면 주님이 만드신 그 세계를 받아들이는, 주님이 행하신 세계, 이게 다 하나님이 행하셨거든요. 천국에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뭐 요거라도 있습니까? 하나라도 있습니까? 천국의 어떤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구성하고 혹은 또 그걸 조율하고 조절하고 이건 여기다 놓지 말고 저기다 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건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할 뿐인데 그 의지하는 게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내 나라지만 내 나라에서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로 이것도 하나님이 해주셨네. 이것도 하나님이 해주셨네. 조금씩 변형이 되는 거예요. 내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죠. 내 나라를 만들고 싶죠. 그래서 내가 힘이 있고 또 능력이 있고 또 내가 기술이 있으면은 죽을 때까지 내 나라를 만들고 싶죠. 유명한 예술가도 조금 더 오래 살아서 내 예술을 펼치고 싶어요. 그렇게 말한다고. 내 능력을, 내 재능을 조금 더 펼치고 싶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이걸 더 구현하고 싶어요. 근데 예술가가 아니라도 우리가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이 세상에 살면서 이걸 이렇게 하고 싶고 저걸 저렇게 하고 싶고 또 이렇게 만들고 싶고 저렇게 만들고 싶고 내 나라에서 만들고 싶은 그 모든 것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하나님 이것도 도우셨네요. 감사합니다. 이것도 도우셨네요. 감사합니다. 이것도 붙으셨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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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주님이 만드신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낙원에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것이 있는 그 나라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들어와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위로와 소망이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위로와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뜻대로 안 돼도 그걸 받아들이고 또 그 속에서 위로를 받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게 좋지요. 내가 하신 것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 더 좋지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 더 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 더 의미를 두고 갈 때 그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가장 의지할 만한 분을 의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가장 의지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그래서 또 소망이 또 생기는 거죠. 내가 지금 이루고 있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의미가 있다. 그런 의미가 있네요. 주님의 판단, 주님의 가치와 주님의 계획에 따라서 나는 의미가 하나도 없었는데 그러고 있다 보니까 그게 의미가 있네. 거기서 우리들이 살아갈 길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면 계속 소망이 없죠. 왜냐하면 나는 돈 벌어야 되는데 나는 편안해야 되는데 혹은 나는 내 뜻대로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위로와 소망이 없어요. 위로와 소망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죽고 싶어하는 사람한테 아무리 이 생명에 대한 소망을 얘기를 해줘도 그걸 알아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죽고 싶은 이유는 뭐가 없어서인데 그걸 이 세상에서는 있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 수준에서는. 위로와 소망은 그게 없어도 괜찮다. 그게 없어도 괜찮다. 그게 없어도 괜찮다. 그게 없어도 괜찮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있고 이게 있으니까 그게 없어도 괜찮다 해서 여기서 올라가면 그러면 생명으로 나아가는 건데 그러지 않고 난 이게 없어요. 이게 있다 하는 건 한들 이 무슨 위로와 소망이 되겠어요. 얼마 전에도 온 가족이 울산에서 이제 다 집단으로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생겼는데 한 가족이 그렇게 집단으로 사망하게 되기까지 얼마나 그들에게 없는 것들이 있었겠습니까? 이게 없어요. 보니까 집은 경매에 들어가고 또 빚더미 안 잡고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족 전체가 아주 동반으로 사망의 길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럼 위로와 소망은 뭡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절대 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들은 이미 그걸 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의 소망은 주님이 있게 하시는, 또 주님이 행하시는, 주님이 이루시는 거기에 의미와 소망을 두니까 그런 일로 갈아타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배로 왔지만 앞으로는 버스로 갈아타는 거. 지금은 버스로 왔지만 앞으로는 기차로 갈아타는 거. 지금은 기차로 타고 왔지만 그 다음에 비행기로 갈아타는 거. 그냥 갈아타는 거고 지금까지 온 것은 갈아타기 위해서 온 거니까 이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이걸 위함이었구나 하니까 소망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의미가 있구나. 끝까지 가기 위한 의미와 이 위로와 소망과 같이 그런 걸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바꿔 탈 수 있는 위로와 소망인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큰 자다. 그러니까 위로와 소망이 확 생기는 거예요. 너희가 고난당하고 있지, 고난당하지 않으리라는 게 아닌데 고난당하는 게 너희에게 큰 참급이다. 그러니까 위로와 소망이 넘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고생하고 아침에 일어나고 늦게 일어나고 애를 쓰는 게 다 주님의 갚아주시는 것 때문에 소망입니다. 거기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누가 그걸 보장해 주겠습니까? 어떤 게 그게 확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뭘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내가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를 의지해서 바꿔주시고 교체해 주시고 그래서 세워주시고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위로와 소망을 얻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옛날에 그랬다는 게 아니라 지금 그래요. 앞으로 그럴 것이라는 게 아니라 지금 그래요. 이 달에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위로와 소망을 얻고 그건 주님의 위로였습니다. 그건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힘을 내서 또 걸어야 할 걸 걷고 뛰어야 할 걸 뛰고 또 행해야 될 걸 행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가치가 딱딱딱 변하면서 바꿔타고 바꿔타면서 탈피하면서 탈피 안 하면 죽습니다. 탈피 안 하면 의미가 없어요. 탈피를 해야 돼요. 벗어버려야 돼요. 아니면 그걸 붙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바꿔 타야 되는데 거기 왜 들고 있는 걸 지금 다 내리고 있는데 바꿔 타고 또 주님께로 나. 또 주님께로 나. 그래서 위로와 소망을 계속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은혜 우리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